받합시다. 살아남아야 한다. 찬양대 시작. 여러분,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코 구질구질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 시절 목회자의 그 시대를 돌아보면은 그런 편협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그쪽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고 좀 어떤 집착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너무 애쓸 것이 있느냐, 뭐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서 생명 끝나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성경 보면은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예수님 말씀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서 계신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또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서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서 계신다는 말씀도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굳이 그렇게 애착을 느끼고 집착하면서 살 것이 뭐 어디 있느냐?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신앙 어떤 사상, 철학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또 성경을 더 폭넓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구질구질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기 흉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이건 거룩한 모습입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가 이 정도로 모이면은 우리 중에 뭐 단 한두 사람일지라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교회 오기는 왔지만은 정말 참 살기 힘들다. 어쩌면 내가 좀 살고 싶지 않는 마음도 솔직히 내 마음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우리 중에 한두 분 계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 생각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같이 평가절하를 하거나 그걸 우습게 여기거나 심지어 그걸 조소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냐 됐다 그만 살고 오너라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억울함, 어떤 불리한 여건과 어떤 환경이 내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길을 서고 살아야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절 96주년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김인현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서울 파고다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비록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를 짓밟는 일본의 군대가 강하고 일본의 세력이 클지라도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모자라고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우리나라는 끝났다. 우리 대한민국은 끝났다. 우리 조선은 끝났다. 그렇게 해버렸다면, 살기를 포기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포기해버렸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은혜요, 아래로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의 총칼을 겁내지 않고 우리 민족은 이 역사 속에서 살아야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연히 일어섰고 일제의 총칼을 대항해서 싸웠고 맨손으로 피 흘리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너무나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때때로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역사 박물관에는 1층 로비 벽면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 정말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비극을 되풀이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합니다. 받아합시다. 역사를 망각하면 비극을 되풀이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참한 비극을 되풀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찌 김인현 3.1 운동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 조국의 역사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의 그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남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을 치라, 가나안 족속들을 치라, 공격하라, 멸망시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본문 여호수아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한 바퀴 돌아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잠시 살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에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마침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축복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출세를 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 제국이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친족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친족 7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에집트의 왕 바로는 너무나 부담을 느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니까 머리도 영리하고 매사에 민첩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 민족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객이 전도될 것이 아니냐? 나그네로 돌아온 저들이
우리 애굽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냐. 그 사실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런 걱정에 사로잡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받합시다. 출애굽. 자, 애굽을 떠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곳인가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났으니까 출애굽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 산다는 말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받합니다. 가나안 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데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고 애굽을 떠난 지 40년 되었을 때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또는 430년 전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너희 후손들이 살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막상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일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오늘부터 만사형통하고 내 앞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어질 것이라고만 기대한다면 그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사상, 나는 아닙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나는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잘난 척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습니까?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시지 않는 이상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만 떠나면, 출애굽만 하면, 애굽에서 해방만 되면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고 고생할 필요 없는 줄로 생각한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어떤 백성들은 돌멩이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지긋지긋한 이집트를 떠나면 그날부터 만사형통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자로 산다고 해서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은 언젠가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지만은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은 철병거를 가진, 요즘 말로 말하면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버티고 있는 지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 조직도 없고
군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받합시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따져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 감정 기분을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교독을 했는데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교독하면서 아니야, 저 2번은 나는 수용할 수 없어, 저 6번은 나는 거부할 테야. 그러면 그 사람, 그거는 자기 자유지만은 그런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명으로 알고 하나도 빠짐없이 10가지 전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을 치라. 비록 이 자들이, 이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삼림이 우거져서 공격하기가 힘들지라도 개의치 말고 진격하라, 싸우라, 쳐들어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 9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 원주민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쳐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머리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의구심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치라 하시느냐? 여러분 중에도 틀림없이 몇 분은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그 질문이 잠깐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질문이 풀리지 않고 끝내 그걸 의문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치라 하시니까 여호수아 장군은 쳐야 하고, 실제로 여호수아 장군은 쳤습니다. 싸웠습니다. 진격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그 의문점을 풀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어떤 조그만 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옳으냐 그러냐, 그건 아주 월권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고 넓고 깊음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받아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저희들이 신학생 시절에 우리 한국 교회에 유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집에 문에다가 이 글자를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다. 요즘 잘 안 붙이더라고요. 아파트 문이 너무 좋은 재질로 해놓으니까 붙이기 싫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받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이 물컵 하나 내가 마음대로 모델가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효과 있게 사용할 수도 있고, 뚜껑 딱 닫아놓고 한 시간 내내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이걸 치워버리고
한 번도 앞으로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 컵이 저한테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항의할 수 없지요. 로마서 9장을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릇과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 이야기, 우리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토기와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란 말은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토기장이란 말은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마이스터, 기술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릇을 구워내고 도자기를 구워내고 옹기그릇, 장독 그릇을 구워내는 기술자, 그 다 원재료가 흙입니다.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인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 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기 기분에 안 들면 망치를 가지고 만들어 놓았지만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탓하겠습니까?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쁜 짓을 가하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한 생명이,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일깨워 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의 생명 하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따진다면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읽어보면 거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흙이니, 아담아 이름 부를 때 아담 이름 자체가 흙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한 측면에서 우리를 또 보면 우리는 정말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그릇 같은 너 야곱아, 질그릇 같은 야곱아. 그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을 치라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의 상식과 보잘것없는 우리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으시냐,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치라 하시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1가지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쭉 읽으면 뒷부분에 가면은 너희들은 살인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거기 보면 온갖 인간의 죄 21가지가 나옵니다. 21가지. 바꾸고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도 그 21가지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펴보세요. 지금 하지 말고 로마서 1장 딱 펴놓고요, 로마서 1장 뒷부분에 가면 너희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죄가 있나니 하면서 쫙 열거하는데 적어도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1가지 죄 이름이 열거되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도 말하기를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사형에 해당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나안 원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은 적어도 21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성경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은 이 21가지 죄에다가 더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말해요.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 끝까지 묵상하면 거기 답이 다 나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은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인류 역사에서도 우상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된 곳이고
가장 활발했던 곳입니다. 이걸 진원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 게릴라들이, 악한 자들이, 악한 이 테러리스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 폭격기가 올라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집중 폭격을 하는 것이 전쟁에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온갖 우상이 들끓는 곳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문화 인류학적으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때문에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합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이를 달거나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늘 십계명 조금 전에 10가지 중에 1, 2,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우상 숭배를 규탄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건 뭐 사람이 뭐 종교심이 있는데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뭐 나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깁니다. 태양신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달을 신으로 섬깁니다. 달신입니다. 중동 나라들 가운데 국기에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달을 신으로 섬깁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사람을, 자기 나라 왕을 신으로 섬깁니다. 북한 공산 정권은 사람의 동상을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 국민을 동원해 가지고 숭배하게 합니다. 절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죄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용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숭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장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이 사람이 만드는 물건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는 뭐가 따르냐면은 무서운 엄난이 따릅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우상 숭배의 뒷배경에는 이 더러운 엄난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엄난이 깔려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늘로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소돔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에는 지금 가면은 소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풀 한 포기도 정말 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만연한 것이 이유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은 소돔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음란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돔은 음란의 죄에다가 동성애라는 죄까지 더 보태어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우상숭배가 만연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음란의 죄가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 종교 배후에는 또 어떤 죄악이 따라오느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상이 흘러가지고 지금도 그 지역에 얼마나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맥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가나안을 치라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승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마지막 10번째는 바로 왕의 왕자를 비롯해서 그 에집트의 모든 가정의 장남이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홍해 밑바닥을 길바닥처럼 육지처럼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행을 가로막는 아모리 족속이나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진노를 받아서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1절이 말씀했는데 2절에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주민들은 그 자기가 들은 소식,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에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바닷물이 갈라짐으로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 이 소식을 들었다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살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내 새가 어디 있느냐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맞서서 싸우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하나님한테 한번 우리가 맞붙어보자. 마치 우리 인류가 노아 홍수로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홍수로 망하지 않도록 높은 탑을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해보자라고 바벨탑을 높이 쌓다가 어느 날 딱 허사로 돌아간 것처럼 시편 2편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지요. 인명제천이라 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지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시편 2편에 사람들이 여호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한번 대들어보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들다가는 존재조차 남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은 여호수아 장군을 보고 가나안을 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국가 간에도 어느 나라의 국민 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해치면은 국가의 문제가 됩니다. 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보고 가나안을 치라고 하시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면 응당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 이 말. 여호수아를 향하여 싸우려고 일심으로 모여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강도처럼, 그 한 강도가 자기 동료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하라, 입 다물어라. 네가 왜 예수님을 보고 불평하느냐? 네가 예수님에게 무리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너와 나는 강도가 아니냐? 너와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느냐? 우리 서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와 나는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은 평생에 옳지 않은 일이 무엇 있느냐? 이분이 옳지 않은 일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으시는데 여기 무슨 곡절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달렸던 이 끝모습이 아름다운 이 강도만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부산 땅의 사람들도, 오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도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기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본 주민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창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받아입니다. 기본. 이 기본 주민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중에 한 부족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나님께 반발하고 여호수아에게 반발하고 이스라엘에게 반발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기본 주민들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결정의 내용은 우리는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는 쪽을 택하자. 살아남는 방법을 찾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제, 이 주제를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나는 그만 막 살기 싫다, 나는 막 죽고 싶다, 막 죽어버려야지, 우리 막 죽어버리자. 어느 가족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신앙이고 사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옆에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살아야 합니다. 또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살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요 엄숙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문에 사람 살리려고 도와주는 의사나 간호사나 왜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고상하고 숭고해 보입니까? 그 일도 피곤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본 족속들은 그걸 택한 것입니다. 기본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대부분의 자기 비슷한 동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여호수아 장군을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쪽으로 선택하는데 이 기본 주민들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노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본 족속들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 장군을 잠깐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대전제 앞에 이들이 자기들 행색을 거짓으로 꾸미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음식을 불탄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떠난 지 오래 몇 달 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정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거기서는 용납될 수 있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기본 족속들은 아주 부도덕한 인간들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속이고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내버리면 아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전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헌과 아스타라스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나안 원주민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고 나서 하나님에게 대드는 결정을 내렸고, 기본 주민들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들어봤자 우리말로 국물도 안 남는다, 빼도 못 추린다, 현명한 결단을 내리고 살아남기로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시편 2편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시편 2편 12절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입맞춘다는 말은 뭡니까? 친하게 지내겠다는 뜻이에요. 같이 잘 지내자는 뜻이에요. 입맞춘다는 말은 사랑한다, 나와 한편이다, 나와 한 짝이다, 그 뜻 아닙니까? 오늘 집에 저녁에 가시면 부부간에 입 한 맞춰 보이소. 작심하고 한 맞춰 보이소. 성경의 그 말씀 한번 실천을 해보시라고요. 내 편이다, 내 편.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서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서 6장 쪽 읽어나가면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거듭해서 아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정통 보수신앙이 깊이 내려가지고 아멘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거 아끼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아멘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아멘 할 줄 몰랐어요. 고려파 교회는, 고신파 교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네가 내 앞에서, 인간이 내 앞에서 점잖으면 얼마나 점잖하겠나. 너희들은 내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할렐루야.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입니다. 곧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다, 아이고 무섭다, 우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분 앞에 대들었다가는 우리는 골로 간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죽는다. 우리 족속이 하나도 남지 않은 씨가 말라버린다. 이러면 안 되지.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하고 잘 지내기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속에 동화가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억만죄악,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조상제사 많이 지내고 얼마나 미신도 많이 숭배하고 얼마나 온 산마다 우상이 깔려있고, 이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기본 주민들은 이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항복을 해야 되겠다. 항복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다입니다. 항복하면 삽니다. 세상 전쟁에서도 항복하면 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어느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을 영국에서 전화로 보내왔는데 행복한 백성 이렇게 보내왔는데, 와서 보니까 순서지에는 항복한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항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딱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삽니다. 이렇게 설교를 전개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 주민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항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뮤라 아야코 여사의 위대한 크리스찬 일본의 작가인 그의 작품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목사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네 분에게 외동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이 딸의 이름을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고 지었습니다. 일본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지요? 얼마나 딸을 예뻐했으면 이름을 나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지금 상당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그 나오미가
학생 시절에, 처녀 시절에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허락받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리는 화가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지요. 막상 같이 조촐한 빈곤한 살림을 차려서 살고 보니 얼마 못 가서 티격태격. 이 남자는 도무지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는 빵점입니다. 전혀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란 이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필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견디다가 못해서 어느 날 부모님을 떠나 집을 나섰듯이 또 나서게 되었습니다. 멀리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번에는 일본의 가장 남쪽 땅으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북쪽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이 길로 내가 떠나가면 정말 부모님을 다시 내가 볼 날이 없을 것인데, 그러나 밝은 대낮에 찾아갈 수 없고 어두운 밤에 목사관을 찾아가서 내가 자랐던 그 목사관을 한번 쳐다보고 떠나가리라. 밤 시간을 이용해서 찾아갔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런 사이에 인기척에 아버지가 나와서 딸을 맞아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라도 딸이 찾아왔다가 대문이 잠겨 있으면 도로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갈 것이 염려가 돼서 딸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항상 밤에도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딸이 집을 나가서 함께 살았던 화가 청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목회자라면 과거의 저처럼 정통 보수 신앙이 돼가지고 성경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할 줄 알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의 목회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이럴 수가 있느냐? 목사의 딸이 돼가지고 못된 놈.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얘야, 내가 그 청년을 만나보고 싶다. 어쩐지 네가 수소문해서 데리고 오너라. 아버지는 이 청년을 사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딸은 지쳐서 포기하고 내버렸지만은 아버지 목사는 그 청년을 사이로 마음에 인정하고 어쩐지 찾아오라는 겁니다. 수소문 그때 이 청년이 목사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그 사이에 사람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은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원래 소설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관에 와서 목사님 네 분의 따뜻한 사랑과 간호를 받으면서 급격히 몸이 회복됩니다. 오후가 되면 항상 산책을 나가가지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름은 화였지만 그림을 놓은 지 오랜 세월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조그마한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 자기 방을 하나 달라 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당 어느 한 구석에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거기 들어가서 뭘 하는지
뭐 화관에 그림을 그리겠죠. 나올 때는 꼭 자물쇠를 채워놓습니다. 목사님 네 분의 이 사랑의 배려로 몸이 좋아지는데 그 뿌리는 몸에 그냥 남아 있었는지 어느 시점이 되니 다시 그 폐결핵 병이 도져가지고 급속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오미도 이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하지만은 이미 몸은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청년 화가는 숨을 거둡니다. 이리 이야기하면 처녀들도 거의 너무 매료돼가지고 또 그런 남자 찾아다닐까 걱정이. 그런데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목사님이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그 방을 문을 이제 열쇠를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그 방에 그림 한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얼굴로부터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십자가 밑에 한 청년이 꼬꾸라져가지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작품에서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이 그 작품 소설 안에서는 료이치입니다. 료이치. 로 밑에 요입니다. 요. 료이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학생 시절에 읽었던 그 작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소개해드린 스토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맞을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 부부가 기다려주지 않고 딸을 포기해버렸다면 딸도 잃고 로이치라는 이 청년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가는 상황 앞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힘을 여지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